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자 28절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서기관조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물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진리를 이 서기관이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이 서기관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대화가 끝이 나요. 왜냐하면 완전한 해결점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후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화를 통해 이 서기관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자신의 궁금증을 묻고 그의 말씀을 수용해서 대화가 딱 논쟁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주님께 대화하는 중에 진리를 알아가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그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뭐냐면 듣고, 그 다음에 알고, 알면 뭐하다? 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28절을 동그라미로 치면 돼. 다 괜한 데 치지 말고 듣고, 알고, 묻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세 단계로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게 했으면 뭐하나? 들으란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들었어요. 아하, 듣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거구나.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니까 알게 돼요. 아니까 뭐가 돼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묻게 되는 거잖아요. 첫째가 뭐냐?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눈으로 듣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서기관의 특징이 28절 다시 보세요. 서기관의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이게 제3자 입장으로 해서 예수님과 헤롯당, 예수님과 사두개인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나니까 뭐예요?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듣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것을 듣게 되는지 알게 돼요. 도둑질하는 걸 계속 듣게 되면 그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듣는 것에 따라 달라요.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웃긴 일을 하는 말이, 한때 사극이 유행해서, 대한민국의 사극에서 유행해서 한인들의 특징이 열심히 새벽부터 한 16시간 정도 일해요. 한인들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한국 사람처럼 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나 4시부터 밤 10시 막 11시까지 해요. 기본 16시간을 일해요. 이들이 되게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낙이 뭐냐? 끝나고 나면 주말쯤 되면 이게 비디오나, 요즘은 사오지 않지만 그래서 CD를 구워와요. 젊은 사람들이 구워주면 이게 드라마를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시리즈로 이렇게. 한때 그러니까 유행했던 이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극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계속, 장로님이 계속 사극을 좋아하다가 들었다가 다음날 기도하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응? 사극을 안 봐서 그렇구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거 듣지 말고 다른 거 들으면 그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알아져요. 뭐가 알아지냐면 세상 사는 법을 알게 되고 세상에 무엇을 알게 되고 세상에 인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 세상을 깨닫는 법을 알게 되고 세상의 그런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목요일 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바둑 선생님이 와서 막 얘기했어요. 아이들 바둑을 뭐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쓰시라. 아이들 이제 우리 교회 써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아이들이 쓰는데 쓰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차피 이게 교육관을 쓰라 몇 명 아이 보니까 일단 누군지 교회문을 밟아야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어디 교회를 써서 사용해 보시라 그랬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 바둑은 뭐 세계에서 뭐 좀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왜 웃겼는지 내가 학교를 했어 나는. 그래서 바둑 선생님 내가 스카우트 했단 말이에요. 바둑 선생님 다 과목마다 저는 바둑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특별 활동으로 내가 직접 고용해가지고 학교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바둑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 경력이 쭉 그래서 알았다고 학교보다 많이 줄 테니까 해라. 우리는 국제학교니까. 그래서 와서 자기 쭉 바둑을 막 얘기하면 내가 하는 얘기 그만하시고 그런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키우는 거지 그런 얘기 일부 얘기 가지고 전 세계가 모이는 것처럼 나한테 그만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딱 그러니까 내 목사님하고 바둑만 막 가르치는 이분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만하세요. 그런 거 바둑이 뭐 세계 애들을 받고 뭐 세계 희망 누가 얘기하는데 일부가 이게 바둑하는 사람 일부가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바꿔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지 뭐 바둑을. 근데 내가 딱 몇 주 동안 그래서 나를 모르겠네 몇 주 동안 내가 연락을 안 했어요. 이게 한 말이 쓸데없이 내 앞에서 무슨 바둑 선생님 내가 이 바둑 선생을 내가 다 고용하고 했던 사람인데 뭐 이걸 통해 뭐 사람이 막 바둑을 통해 바뀌었다 그러면 전 세계 중국 애들은 다 바뀌었겠다. 사람을 통해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 말씀을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비결이 바뀌어요. 말씀과 삶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듣는데 사는 길이 열려요. 말씀만 듣는데 자녀교육법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듣는데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에 왜 리더십 중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리더십이 있어요. 삼성과 대기업들이 꽉 잡는 리더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종의 리더십이 뭐냐면 그거 하나 남았어요. 지금 일반 사회가 다 성경을 이게 조금만 배우면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삼성에 가서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들이 강의합니다. 삼성 하나 강의하면 되게 좋아요. 강의료가 엄청 많이 줘 삼성이. 그런데 뭘 가르치느냐? 종의 리더십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종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회가 세상으로 계속 나갔어요. 세상 리더십에 따라. 근데 결국 뭘로 들어오느냐? 종의 리더십으로 돌아와. 섬기는 리더십밖에 없구나. 참다운 리더는 결국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와. 이게 많은 우리 세족식 삼성에서 세족식 하는 거 봤어요? 삼성에서 세족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이게 뭐 기독교에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티 안 내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돌아와요. 적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은 많은 단체가 기독교의 냄새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원고를 보면 종의 리더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왜? 출발점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알게 되는데 듣는 것과 내 삶은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녀교육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알게 돼요. 알게 되면 궁금하니까 묻게 된단 말이에요.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묻습니다. 뭘 물어요?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결국은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얘기하고 묻고 얘기하고 계속 이 대화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친구들이 똑똑하거든요.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딱 가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되게 똑똑한데 왜냐면 대화를 못해. 자신의 생각을 딱 논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습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하고 있어. 그 뭐라 그래 막 화를 내. 내 거에 반대했다고 말이지. 근데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인 거야. 보세요. 이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 야, 옛날을 기억하지?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나지? 그러면 물어라. 아버지에게 물어. 그러면 내 설명할 거야. 아니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답을 내게 얘기해 줄 거야. 항상 묻는 거야, 이들이. 궁금증이. 대화가 많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생각해 두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쉽다. 첫째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 둘째가 돈 버는 게 가장 쉽다는 게 유대인들 왜? 이들이 계속 집에서 하는 일이 이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게 이거 하는 거야. 교육을 하는 거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과 들으니까 대화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과 이렇게 묻고 제가 물으면 주님이 가만히 다 대답이 없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대답을 주님 그렇지 않으면 그렇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다가 집중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또 안 들리고 이거 어떻게 듣는 거죠? 듣는 건 되게 많아요. 듣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찬송을 통해, 어느 사람은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은 누구를 통해, 또 어느 때는 지나가는데 화면을 통해 계속 내 마음 툭툭 머리를 칠 때가 있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을 툭툭 칠 때가 있고 성경을 볼 때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의 대화.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 자, 진리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듣고 알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의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이 서기관이 모를까요? 알까요? 이 계명을 몰라야 알아요? 알아요. 서기관은 안단 말이에요. 왜?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기록하는 사람이고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근데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랬더니 2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근데 왜 물었을까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그럼 왜 물었어 그 사람? 서기관 정도라면 첫째 계명을 알아요. 첫째 계명이란 유대인이라면 꽉 쥐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다시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은 기독교인이라면 딱 포기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 하면 이게 첫 번째.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유대인이고. 그러면 유대인의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시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첫 번째로 꽉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데 왜 물어봤을까? 이 사람이. 대답해 보세요. 왜 물어봤어요? 아는데.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화본 이게 보세요. 시험한 거 아니에요. 시험한 거 아니에요. 시험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의 대화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듣고 논쟁이 싹 끝나는. 왜 했냐? 이러면 아는데. 이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죠. 주석을 봐도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안 나와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다가 궁금하고요. 나는 어제 보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 아는 데 있을 때 물어보지.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막 성경을 보다가 너무 궁금. 왜 물어봤어요? 아는데. 자, 제가 물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첫 번째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 해야 돼. 저희 이걸 제가 기도 이거 정말 어제 기도 많이 했어. 이것 때문에 왜 물어봤을까? 이것 때문에 주석책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거기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지? 내일 하고요. 왜 내일 해야 되면 이게 되게 많이 내가 적어놨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 29절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건 뭐 할 때 우리 제가 이걸 딱 3번 설교했어요. 새벽에. 오늘까지요. 제가 설교한 게 286번째예요. 새벽에. 제가 지금 282번이네요. 여기 써온단 말이에요. 내가 강의하는 게 282번, 283번. 전사님 거 빼고 282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282번 중에 제가 3번을 설교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쉐마. 기억나시죠? 쉐마. 이게 바로 쉐마 신앙이에요. 쉐마. 유대인의 첫 번째가 뭐냐? 쉐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첫 번째가 뭐냐? 쉐마다. 쉐마. 이거 말이에요. 쉐마. 이게 신명기 6장 4절. 쉐마에는 2가지 내용이 딱 포함됩니다. 쉐마 신앙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자,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인 거예요. 삶의 기준이. 유대인들아, 당신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그러면 삶의 기준은 그 물질 아니야? 삶의 기준은 자녀 아니야? 삶의 기준은 당신 그거 아니야? 유대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따라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해도, 시대가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born-again한 게 아니야. 회심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내 물질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얘기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쉐마 신앙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삶이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건 분명한 삶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쉐마예요. 쉐마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해. 2가지 내용이 딱 두 가지. 이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 번째요. 그리고 30절에 있는 이게 2번째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번째. 자 보세요. 이 쉐마는 딱 2가지 내용이에요. 근데 2가지 내용의 모든 기준점이 누구예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구원자인, 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구원자는 너를 구원할 자는 물질이 아니야.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구원할 자는 그 사람 아니야. 오직 여호와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내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에 대한 게 없어요. 우리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뭘 주고 뭐 이런 거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할렐루야. 아닌가 봐요. 우리 신앙이 우리 좋기 때문에 우리 뭐 받지 않아도 뭐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과만 그런 거인가요? 역시 할렐루야. 우리 보통 신앙이 아니면 새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저차원적인 신앙이.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요 내용이에요. 29절과 30절 체험하는 두 가지인데, 그런데 6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얻게 하고, 너의 적을 물리치고, 큰 성읍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복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쉐마를 지키는 사람에겐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쉐마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 원하는 그 땅을 얻게 되며 내 대적을 제거하게 되며 내게 큰 성읍을 주며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되며, 이런 복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에서 세바신앙,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도 밤마다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3시간 4시간째 밥 먹으며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얻은 게 뭐냐? 이 작은 전 세계 인구의 2.5%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꽉 쥔 거예요. 전 세계를. 세계 금융을 쥐고 학계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이스라엘에 미국이 가장 많은 원조를 보내요. 왜 보내겠어요? 미국이 원조를 안 보내면 미국에서 정치인들의 손을, 유대인 정치인의 손을 탁 놓으면 미국이 폭삭하죠. 그리고 미국 경제인들이, 그래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지 않아, 그래서 미국의 경제인들의 손을 딱 놓으면 미국 경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푹 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그 나라는 미국이 원조를 해요. 계속. 그리고 3대 전기에 따라 이스라엘은 3대를 모든 디아스포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잖아요. 안 가더라도 이들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본국에다. 왜? 내가 비록 흑백 때문에 못 가지만, 내가 회당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당시 예전의 구약 개념으로 성전세 같은 걸 내는데, 이들이 성전세를 우리나라 돈 몇백억씩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쪽에다가.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이 큰 나라 틈에서 전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복을 받겠어요? 그리스도까지 이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며 죽였는데, 이 쉐마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계속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버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저녁 시간에 토론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물어요. 너 오늘 영희와 싸웠니? 네. 영희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그럼 그걸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풀어가요. 그 얘기를 또 아버지가 또 질문을 해. 그럼 또 묻고. 여러분, 이게 쉐마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 이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디베이트 대회라는 게 있어요. 논쟁 대회가 있습니다. 이 논쟁 대회에서 미국에서 딱 1등을 하면 하버드 대학이 딱 장학금 주니까 와라 이렇게 가져가요. 디베이트 대회. 거기 1등을 한 애들 대부분 누구냐면 책을 많이 읽은 유대인들이. 이게 왜 자기 생각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웃고 뭘 하든지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얘기해서 얘가 대답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쉐마 신앙. 이게 지금 유대인 자녀들이 계속 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구원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명처럼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가 이 두 가지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하게 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며 창성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가 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방법이 아니라 기준점을 정확히 세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앞길이. 이 쉐마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쉐마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내일 제가 이거 어디지? 여기 서기관이 물었던 28절과 함께 더불어 한 번 더 내일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제 둘째하고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요즘에 카톡이 있으니까 한 1시간 이상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이런 거 다 듣는다. 너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어떤 얘기냐면 아빠 생각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문제를 내가 쭉 얘기해. 그래. 아빠는 너 생각을 존중한다. 그래. 너가 원하는 생각에 따라 아빠가 기도해보고 맞는지 내일 다시 통화하자. 계속 얘기해. 그래서 듣고 너 생각은 내가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너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생각 말이야. 그럼 아빠가 엄마랑 얘기해보고 기도해서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게 늘상 제가 우리 자녀들을 하는 얘기. 큰애가 막 보려면 너 생각은 그러한. 막내가 지금 너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 생각 말이야, 샤론아. 아빠 생각 말고 엄마 생각 말고 너 생각을 얘기해봐.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는 놀았으면 좋겠어. 그래?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내일은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모르니까 나는 내일 아빠가 내일 출근 안 했으면 좋겠대. 아빠가 출근해봐야 거기다 자기는 5층에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빠가 일을 해야 되잖아. 하루도 못 빼냐는 거. 아빠 생각을 해보는데 아빠는 일을 해야 된다. 예배지고 돼야 돼. 아빠가 있으면 뭐 할 건데? 아빠는 자기가 이제 교보문고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을 보려고 해요. 책은 관심이 없고 문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교보문고까지 갈 필요 있을까 그게? 자기가 교보문고에 조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받았냐니까 아니 책은 아빠가 별론데 문구 사기 이쁜 게 하나가 있대. 거기 가서 사야 된대. 교보문고에 가서. 그래? 그럼 아빠 언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일어나면 아빠가 옆에 딱 앉아 있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 건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약한 자고 일어나면 딱 앉아 있고 절대 출근하지 말라고. 물어요. 묻잖아요. 근데 묻죠. 암만 웃어도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아빠는 이렇게 이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빠가 상하게 되면 너가 일어나면 내가 얘기하든지. 여러분 이게 항상 물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성경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얘기 안 해줘도 이렇게 가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점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우리는 기준에 따라 나오면 돼요. 성경 얘기 안 해도 이 자체가. 그러니까 늘상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그 대화를 통해 산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
주님께 우리 가정이 점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가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가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신앙의 특징은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고,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생명처럼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차지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큰 성읍을 주시며 얻게 하시며 자손 대대로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런 큰 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